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입니다. 11절까지가 한 절씩 신약성경 408쪽에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엽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아주 극심하게 탄압받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배교자가 속출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있는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를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있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최후 승리한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렇게 강요하는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님으로 강요하는 그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최후 승리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우리 장소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는 심판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벗어나는 배교자를 포함해서 불신자들이 받는 고통이니까 똑바로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구원과 심판. 그 뒤에 구원과 심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주된 것 같지만 심판이 주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길게 예를 드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심판은 최종적으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지난주에 보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은 말씀을 많이 드렸죠. 1장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뭐가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특별한 용어가 하나하나 등장해도 그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전부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 구약성경 때 읽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결정체가 요한계시록이다. 편지 형식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형식이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2장, 3장은 현장에서 우리 현실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4장, 5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고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성자다. 그런데 그 죽임받은 어린 양이 이제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하는 거죠. 6장부터 쭉 이어지는 게 구원과 심판 이야기인데, 6장에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죠. 빨간 글자 보면 두루마리 심판과 나팔 심판을 보면 이 바로 일곱 가지씩인데 일곱 번째로 쭉 가는 게 아니고 6장에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두루마리에 이제 이렇게 봉투 밀봉한 것처럼 돼 있는 걸 떼고, 그 다음에 7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인을 8장 1절에서 5절까지 뗍니다.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인까지 떼도 꿈쩍달싹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14만 4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 말은 그 당시에 14만 4천 명이란 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개하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삽입을 해서 7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곱 두루마리가 일곱 두루마리에서 일곱 인을 떼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죠?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죠. 성경이 드디어 펼쳐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펼쳐진다는 이야기고, 8장에서 이제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1번에서 4번 나팔이 불려지고 9장에서는 5번, 6번. 그러니까 8장,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6번까지 나팔만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또 불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초반부에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이죠. 또 두 정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을 해라.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또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는데,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아주 종말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는 고대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쭉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들,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를 회고하는 구절이 나온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드디어 성도와 불신자가 갈리죠. 성도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이 이어지는데 불신자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제 22장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끝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머리 대신 교회가 전국적으로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그것을 아주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까 중간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잠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때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신자와 신자가 완전히 갈라지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로 7번까지 다 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 율법대로 우리를 다 다스렸으면 우리가 옛날에 그 구약 율법대로 다스렸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손이 다 잘렸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어쨌든 뭘 했든지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벌써 아주 엄청 우리가 다 사라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돌아오도록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을 포함해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를 우리 주변에게 주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코스에 해당되는 말씀이 10장 말씀인데 10장은 나팔이 잠시 멈추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는 왜 나팔을 잠시 멈추었나? 마지막 7나팔을 불면 끝이 나는데 왜 잠시 멈추었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움직이는 분은 주로 주님이시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뭐 같다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죠. 말로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말로 도저히 그 형체를 표현을 못하니까 뭐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불기둥이 아니고 해가 아니고 해 같다. 그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요한이 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은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걸로 예수님의 위엄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1절에서 이 누군가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사탄은 아니다. 적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이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분이 어떻게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가 펴졌죠. 7인을 떼니까 그죠? 7인을 떼니까 인이라는 게 임봉할 때 이렇게 막아 놓는 거잖아요. 그걸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펼쳐지겠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뭐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밟았죠? 갈릴리는 호수가 맞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 보니까 항상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다는 주로 상징하는 게 사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았다 이 말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은 온 땅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있다. 누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을 밟고 그리고 바다를 밟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때 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7나팔이 불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해졌던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떼어냈고 또 그래서 두루마리가 펴졌는데 그 이후에는 그 두루마리는 늘 펼쳐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닫히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면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지금 뭐 이슬람권에서 탄압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왜냐 펴진 두루마리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팔 심판이 6번째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 20절로 21절 말씀이죠. 우리가 9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7인이 다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다 7인이 떼어지고 6번째 나팔까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행태가 이렇다는 거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별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더 섬기는 거야. 이제는 우상밖에 없다. 우상을 더 섬기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점치는 것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십계명을 완전히 어기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장도 21장도 다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두루마리 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6번째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딱 문을 닫아버리면 너무너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마지막 7번째 이제 나팔이 불면 끝이 나는 거죠. 7번째 나팔이 불면 15장에서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니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불신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불신자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엄청난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오히려 조급한,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남아있는 사람이 조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어떡하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잠시 스톱,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살 길이 아직도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10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심판을 쉬면서까지 회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 체험을 많이 하면 믿음이 깊어지는 건 맞죠? 그런데 신앙 체험으로 우리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 체험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정말 주님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아닐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체험이, 신앙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은 완전히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앙 체험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신앙 체험으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이 바뀐다. 그거에 진리인 거예요. 진리. 신앙 체험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체험도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데 아주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뒤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힘입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으니, 요한이 이제 큰 말씀이 주어지니까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야, 기록하지 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기도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100%.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613개의 동화줄이 있다고 이제 구약성경에 그러잖아요. 구약성경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야무지게 한 개만 잡아도 천국 가는 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 613개를 다 못 알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100개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500개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가는 데는 굵은 동아줄 한 개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충분하다는 것처럼 굵은 동아줄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성경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적고 이해하려고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잘 곱씹어도 괜찮으니까 그 놓친 말씀,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잊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구절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감추어진 일은, 그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는 감추어진 일을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나타난 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 그죠? 이해하고 있는 말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감추어진 일을 자꾸 파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준 일,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율법을 충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찾지 말고 나타난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게을리 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또 묵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은 신기해서 전부 다 적어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야, 요거는 적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듣고 이해한 말씀도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싶어서 요한계시록은 강해든 아니면 설교도 거의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대로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적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요한에게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당연히 있는 거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제목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죠. 7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말은 뭐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다 이런 거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퀄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비밀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강조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다.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신구 이야기 다 오실 예수님, 지금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큰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신비한 이야기는 또 뭐가 없을까? 신비한 걸 찾는데 그 신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비를 찾으려고 이렇게 아주 이단에 그 괴술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JM에서 정명석이다, 이만희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한 20-30명 됐었죠. 우리나라가. 지금도 많이 죽고 아직도 꽤 남아있죠. 그런 사람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신비고 복음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8절로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8절로 10절 말씀은 다 두루마리 이야기, 두루마리 성경 이야기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앞에는 다 빼고 너가 가서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이제 천사한테 가서 그 두루마리 달라. 그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성경을 가진 거예요. 가진인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가지고 가라는 말을 안 하고 갖다 먹어라. 9절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갖다 먹어버려.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도 에스겔서 3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먹으니까 꿀같이 다나 배에서 쓰다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을 재인용하는 건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서 가지라고 하는 말에 달라 했더니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그죠? 배에는 쓰나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자기가 먹어보니까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뜻은 8절에서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이 바로 나다. 우리 보고 요한에게 가져가란 말은 뭐예요? 나에게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대상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허락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잖아. 나. 하나님과 나잖아.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 그죠? 나머지 아브라함이고 다윗고 전부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조연 배우예요. 조연 배우. 예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줄 일은 조연 배우잖아. 그죠?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다 다윗도 중요하고 선지자 에레미야도 중요하고 에스겔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연결해 주려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말은 8절에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 말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야.
내가 때로는 타락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판을 하면서 잠시 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믿음 어디 갔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황하는 나에게 야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보내지 말고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어떻게 먹죠? 음식도 그냥 먹을 때는 그냥 삼키면 안 되죠. 푹 씹어서. 참 어릴 때는, 요새는 보면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기겁할 일인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꼭 씹어서 주잖아. 그냥 요새는 이유식이 없으니까 꼭 씹어서 준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어머니가 간염인 사람은 그 자식들이 다 간염 걸린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되잖아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듯이 말씀도 그렇게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그죠? 말씀을 읽고 받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읽으니까, 묵상하니까 야 나보고 하는 사람이네, 소리네, 내가 사랑이 없었네, 그죠?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내 눈에 티를 왜 못 보니 말은 세상에 다른 사람만 탓만 하고 있었네, 내 탓이었네, 이제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거죠. 깨닫는 거로 끝나니까 말로 내 탓이네, 여보 미안해, 내 탓이었어, 그죠? 그렇게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까지 그 말씀을 곱씹어서 씹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배에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내가 항상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기도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용서를 빌려니까 싫잖아. 그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때 배에는 쓰다는 말은 그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 소화가 완전히 되면서 나에게 영향이 되니까 그것을 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말씀이 배에는 쓰지만 그렇다고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고 실천하고 그렇게 삶의 삶으로 완전히 녹여버리면 이제 그 말씀이 달게 되더라. 말씀의 사람이 비로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문을 하죠. 마지막 결론을 10장 결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면 사실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이 달고 말씀으로 살았더니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있지 않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저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예언한단 말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은 말씀이니까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권하는 거잖아. 자랑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랑하는 거잖아.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 기회를 주라는 건데 그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의 사람이 된 말씀이 배에 쓰지만 이제 달게 느껴진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서 불신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살고 또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있었던 큰 간정, 우리가 간정이고 막 뒤집어지고 막
완전히 그냥 병이 완전히 낫고 이런 것만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간증할 거리가 없잖아. 간증할 거리가 저는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냥 나누면 그걸로 충분한 간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말씀은 녹록지 않다. 배에 쓰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네 사업도 책임져주고 너 자녀도 책임져주고 모든 문제를 내가 맡아줄게 이 말이죠. 우리가 늘 이 말은 사업을 하지 마라 모든 걸 접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일 위 가치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 주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한다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고 전하여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갖도록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아버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늘 아버지 저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한 것은 아버지 가장 신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모시면서 아버지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아버지 성경 말씀 나에 대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씹어서 먹고 아버지 정말 소화를 시켜서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혀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데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 좋더라 이거밖에 없더라 아버지 이것이 희망이더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천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나를 위한 책을 한 권 써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성경을 써주셨고 또 성경을 또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아버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완전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정언하는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